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5장 강의 말씀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자,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봤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1차전 패배에 대한 방법으로 떠올렸던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가지고 가서 승리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3만 명 이상이 죽어버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넘어져서 죽어버리고 엘리 집안이 다 무너졌어요. 제사장 집안이 무너졌어요. 사사의 집안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 죽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이 어디에는 뭐라고요? 떠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버린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장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망한 상황을, 떠난 상황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설과 이중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뜻의 이중성이 아니라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하셨다. 자, 사무엘상 하는 이중성이 많이 나와요. 엘리 집안의 무너짐과 사무엘이 일어섬, 사울 왕의 무너짐과 다윗의 일어섬, 이스라엘의 망함과 부흥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남과 돌아옴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이중적으로 보여주더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패망을 가지고 온 사건이에요.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가가지고 블레셋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중성을, 이중적 역사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에베네셀은 앞으로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으로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지명이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고 끝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안 좋은 이름이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선을 쫙 그으면 아스돗이에요. 여기 해변인데 어떤 도시냐 하면 해적질의 중심지야. 해양 민족이잖아요. 해적질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배를 타고 원정을 다녀요. 그래서 거기로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시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다곤 신전 한번 봅시다. 보이죠? 네, 내가 밝게 해놔가지고 보일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부조인데요. 큰 사진을 보면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고기처럼, 인어처럼 생겼어요. 수염 나가지고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예요. 근데 이게 좀 보기에 그랬나 봐. 그 이후에 나오는 다곤 신전에 가보면은 다곤의 신상을 사람처럼 세워놓고 등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물고기 입처럼 쓰고 있어요. 얘가 다곤이에요. 블레셋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에요. 자, 그 다곤 신전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중심으로 섬기던 신입니다. 자, 거기에 끌고 간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신은요, 물의 신이에요. 해적질 할 때 물에서 저 물고기 같은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또 풍요를 준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우리가 아는 가나안 신 바알 있죠. 바알의 아버지가 다곤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대단한 신이죠. 삼손이 머리 깎이고 힘이 빠져가지고 끌려간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다곤 신전이라 그랬어요. 역대하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져서 목베임을 당하고 사울의 해골을 어디다 걸어놨다? 다곤 신전에다가 걸어놨대요. 이스라엘 왕의 해골을 다곤 신전에다가 걸어놨대요. 그 문화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신전으로 끌고 갔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비웃으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도 누가 이겼어?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졌어. 하나님 우리한테 졌어. 여호와는 다곤 밑이야. 그러면서 끌고 온 거예요. 자, 2절 후반부에 다곤 곁에 두었더니, 곁에 뒀다. 이건 시종으로 섬기라고 거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 세니까 여호와는 옆에서 수종들라고 갖다 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영광의 임재로 보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 다. 응? 자, 지금 심각한 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미신적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이 5장이 시작하며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전이. 자,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음 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제사하려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갔더니 반대로 여호와 보고 언약궤 보고 다곤을 섬기라고 옆에 딱 갖다 놨는데 그 언약궤 옆에 다곤이 자빠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넘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이 언약궤 가지고 온 이스라엘한테는 참패를 경험하게 했지만
이방 땅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는 모습을 딱 지금 비주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은 넘어졌네 그러고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옆에 세워놓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갑다. 이때까지는 다곤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가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또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머리 날아가고 두 손목 다 끊어져가지고 문지방에 뒹굴고 있고 다곤 몸뚱아리만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생각 못하는 목석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박살나 있는 모습을 두 번째 딱 보여주면서 다곤이 나를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여기에 왔어. 이스라엘 때문에 화나서 온 것도 있지만 너희들 박살내려고 왔어. 지금 그걸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검색하다가 이걸 찾았어. 끝내주죠. 누가 이걸 또 사파를 이래 그려놨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가지고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이러고 있잖아. 이 다곤 물고기 쥐고 있는 이 물고기 신이 지금 엎드려가지고 언약궤 앞에 박살이 나가지고 머리 날아가고 양 손목 지금 다 날아가 있는 장면이에요. 잘 그렸어요 아주. 자, 근데 이 5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나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겨우 이걸 보고 생각한 게 문지방을 거룩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문지방 못 밟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블레셋에서 온 문화는 아닙니다. 그건 것 같지만 블레셋은요, 예수님 모시기 100년 전까지 다곤의 문지방을 못 밟았대요. 그때까지도. 무서워가지고 거룩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문화가 있냐면 집을 지키는 신들, 지방신이라 그러죠. 이게 어디에 거주하냐 하면 문지방 밑에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모든 문화권이 다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 문지방이 왜 중요하냐면 문지방을 건너서 나가면 바뀌고 문지방을 건너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미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는 뭐냐 하면은 영적 무지는요,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무지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못 배운 게 아니라 영이 죽어버리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무지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존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문지방을 거룩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있죠. 신천지 있죠.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위가 높고요, 돈이 많고요,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소시적에 교회라고 따라갔더니 신천지였대. 가가지고 체육대회 그냥 따라갔는데 그 교주가 공을 팍 차니까, 슛돌이도 아니고 공을 빵 차니까 수비하던 교인들이 우르르 넘어지더래.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보고 영적으로 살아있던 그 집사님은 저것들 영적으로 죽었구만, 무지하구만,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가지고 나와버렸대요. JMS라 그랬나? 이만희가 아니고 정명석이었대요. 증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래가지고 저기 와이프를 JMS를 얻었잖아. 영어로 약자가 똑같아. 거기 갔다가 충격을 받고 나는 JMS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결국 JMS하고 결혼을 했는데 영적 무지를 보고 온 거야. 그 체육대회 때 가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야 거기가. 여러분, 그런 데 가면요, 지식인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왜 거기에 빠지는지 압니까?
거기 경찰청장도 아마 거기 슛돌이한테 나가 떨어졌을 거야 아마.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저공 맞으면 내가 저주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렇게 가르쳤겠지. 엉뚱한 기적 가짜 하나 보여주고 내가 대단하다 그러면 내 기침 소리도 대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우상종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경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무지하면 더 맞는다. 더 맞아요. 이제부터 블레셋이 얼마나 맞는지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선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다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란 단어가 한참 동안 나올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엄중하다, 매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단어가 이 엄중하다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엄중히 닿았다, 이게 그냥 세게 무겁게 때렸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강력하게 드러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이게 저주로 임했지만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해서 다곤 옆에서 다곤이나 섬겨라라고 우상 옆에 세워놨더니 우상을 박살내고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주가 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찬송 부르고 드러낼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서서 이방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친구 사이에서, 직장에서,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 독한 종기가 뭐냐? 악성 종기입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6번째 재앙이 독종이라 그랬죠. 악독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싹싹 빌면서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애굽을 치더니 이번엔 누굴 쳤다고요?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자적으로 치고 계신 장면입니다. 자, 이제 난리 났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라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괴라고 1, 2절에 불렀어요. 끌고 왔을 때는. 근데 다곤이 부서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요. 여호와의 괴다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두들겨 맞으니까 이스라엘 신의 괴래요. 지금 존칭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도 못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서우면 이름을 못 불러요.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지. 어이, 이진욱 씨 이래 부릅니까? 그래 부르면 어떻게 돼요? 네, 맞아야 되죠. 크게 놀라지 않아요. 간이 담이 큰 것 같아. 자, 지금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게 이스라엘 신의 괴라고 불러요. 야,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얘기하잖아. 손이 없어요. 근데 손이 때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 이 뜻입니다. 8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신의 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지금 두들겨 맞아보니까 무섭거든. 다곤 부서졌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돼.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무지하니까 지금 더 두들겨 맞는 거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 5방백을 다 모으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에게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에게를 옮겨갔더니. 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제 부를 때마다 무서운 거야. 높이고 있어. 3번이나 높였어요. 그리고 가드로 보내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가드에는 누가 사냐 하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입장에서는 가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세니까 그쪽으로 보내면 걔들이 더 세니까 우리만큼 두들겨 맞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거기로 보낸 거예요. 왜?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자, 근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그쪽 또 가드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갈수록 점점 더 세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더 두들겨 맞는 거야. 작은 자와 큰 자를 쳤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두들겨 패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손, 그의 손, 여호와의 손 세 번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큰 도시였던 가드까지 지금 폭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두들겨 맞다 보니까 이거 우리 죽이라고 보냈냐? 니들만 죽으면 되지 우리까지 죽어야 되냐?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하나님의 괴가 유랑을 하고 다니잖아요. 여행하시잖아. 블레셋 북쪽에 있는 큰 도시를 지금 여행하면서 두들겨 패고 있는 거야. 유랑하시는 자개. 무협지에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 남자분들 몇 분 웃고 계셔. 소시적에 무협지 좀 봤어. 유랑자객이라 그러잖아. 가 딱 쓰고 도포 입고 칼을 딱 숨기고 객잔에 딱 앉아 있다가 갑자기 칼을 쫙 뽑아가지고 산적들을 촥촥촥 무찌르고 또 다음 지역으로 떠나고 우리 유랑자객이라 부르잖아. 지금 여호와의 괴가 이런 자객처럼 블레셋 도시를 다니면서 지금 세 번째 도시까지 박살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왜 에그론으로 갔느냐? 거기에는 유명한 신 바알세붑이 있는데, 자, 여기 지도 보입니까? 야, 이거 보세요.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 왔어. 에그론은 왜 X 표시인가 하면 거기에는 그래도 좀 센 신이 있어. 모든 우상들의 대장이 있어요. 대장 이름이 뭐냐 하면은, 자, 열왕기하 1장에 나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전달한 말씀 그대로 아시아가 침대에서 죽어버려요. 암튼 이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신은 누구다? 바알세부. 구약에는 바알세붑이라 그러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는 바알세불이라 그랬죠. 이게 파리떼의 왕, 파리떼의 대왕 이런 뜻이에요. 존 밀턴이 쓴 신라곤에 보면은 사탄의 오른손잡이로 나오고 우상들 중에 역사가 제일 오래된 게 거기도 있어요. 애굽에도 있어요. 파리 모양을 하고 있어. 하늘의 제왕이란 뜻이래. 파리떼가 옛날에 무서웠나 봐. 새카맣게 덮였겠지.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 바알세붑이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그론으로 끌고 갔는데, 자,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요. 이제 에그론까지 박살나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야 우리가 안 죽겠다. 근데 이미 늦었죠. 하나님의 손이 거기도 엄중히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중적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증거로 언약궤가 떠났지만 블레셋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셨죠. 이게 아주 비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은 왜 이 일을 경냐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미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미신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결국 영광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든 하나님을 무시하든 교회와 성도들을 깔보든 간에 우리는 무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이 땅에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어디? 블레셋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12절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포로로 다곤이나 섬기라고 끌고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신에게를 감당 못하겠으니 다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대도시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멋진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홀로 싸우신 배경이 우리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이걸 겪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히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린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지만 앞에 뭐였어요? 룻기, 그 앞에 사사기, 그 앞에 여호수아, 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같이 2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남은 땅이 세 군데였어요. 어디? 가사, 가드, 아스도. 소수가 남아 있어요. 근데 끝에 보면 전쟁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여러분, 먼저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세 군데만 남아 있었어요. 아주 소수가.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 민족의 숫자에 거의 다 죽이고 다 진멸하고 1, 2% 정도만 역사적으로 남겨놨대요. 다 못 죽인 거야. 바빠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다녔어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있죠. 중요한 도시죠. 나중에 시온산이 서는 데죠. 그죠? 성전이 서야 돼요. 그 가까운 데 있는 큰 도시들을 하나님 스스로 그곳을 지금 박살내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도 명령하고 여호수아에게도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 할렘하라고, 진멸하라고. 진멸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짐승까지 죽이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리고 그 땅을 정화하라 그랬어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누가 해도 하겠지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정말 중요하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되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시키는 대로 했어야 돼요. 근데 1, 2% 남아있으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들의 문화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자기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애굽하고 다른 거야. 신기한 거야. 우리도 가끔 관광지 가면 절에 들어가 구경하잖아. 꼭 그 유적지를 다 불태울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도 남겨놓은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니까 나중에 이거 놔두면 이용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비율로나 문화로나 요거 조금 남겨놓는 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명령은 우리의 선조들이 받았는데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 그냥 두지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100%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하니까 여기 조금 요 산지에 조금 남겨놓은 얘들이 커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다소 부족을 만들어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두고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로 성장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장부터 보지만 이스라엘은 무능하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사사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전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적진에 들어가셔서 그 중요한 도시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영광을 받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5장이 중요한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깨달아가지고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소년이었지만 이 말씀을 알았고 골리앗과 싸워야 될 때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의 힘과 나의 힘과 비례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분의 약속과 말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판단했어요? 숫자로, 군비로, 능력으로, 돈으로, 이런 걸로 전쟁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모든 신앙의 영역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기준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신을 바라봐요. 나의 무능함을 바라봐요. 나의 능력을 바라봐요. 우리나라를 바라봐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바로 믿고 교회가 회개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안 바라보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무너졌어. 목회자들이 이렇게 줄고 있어. 제가 노회 참석했다가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신학교 총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는데 총회의 결의대로 정원을 30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교회들이 문을 닫고 힘드니까 목회자들의 숫자를 줄이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총회의 결의니까 뭐 저 같은 목회자는 거기에 발언권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통일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쪽에 목회자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선교할 때는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숫자를 줄인다고요? 왜?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부목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 밑에 지방에 있는 큰 교회인데 부교육자가 안 온대요. 큰 교회예요. 사례비도 많이 준대요. 대우도 좋대요. 안 온대요. 왜? 서울이 아니니까.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안 온대. 교육자들이. 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지금.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들을 안 뽑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지원자도 적대요. 어쩔 수가 없어,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1장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게요, 시제가 틀렸어요. 문법적으로. 주었노니 그러면은 과거 완료잖아. 근데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 해봤어. 미래형인데 과거 완료로 끝났어. 이 틀린 문법이 어디에만 나오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만 미래의 일이지만 말씀하신 시점에서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치유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가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지만 과거 완료로 끝나는 유일한 문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 2%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힘들어도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겼겠지. 믿음으로 전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몰아냈겠지.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없다? 없었겠지. 여호수아 때부터 이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무엘상 5장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가셔서 스스로 물리치고 스스로 영광받는 멋있는 일이라고만 볼 게 안 되는 게 우리한테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스스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영역이 사탄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삶이든 그 어느 부분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부족하고 세상에 비해 턱없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을 거고, 1년 동안 영광 받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광 받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호와의 손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견디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